시편 20편 7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시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또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어떤 것이 우선순위에 있는지, 또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실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이제 오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어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어떤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가오시는지 우리가 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들어보고 알아보려고 합니다.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어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구약에는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들려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더욱더 깊이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가 오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을까요? 신약 시대는 당연히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을 본 사람은 누구를 본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자,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주고 그걸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것들을 가르쳐주시고 또 말하는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성령의 역할이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모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한다. 누구에게 들었던 것일까요? 아버지께 들었던 것을 말하고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그가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 모든 일들은 선지자를 통하든 예수님을 통하든 성령님을 통하든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자가 있고 듣지 않는 자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죠. 그런데 반대로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라.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구분이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들. 왜? 하나님께 속해 있는 무리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는 무리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거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인정하세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잘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에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그것들을 지금 잘 캐치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까? 나는 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 나는 왜 주님과 함께하지 못할까? 이러한 것들은 왜 생겨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도 서로 대화가 안 된다면, 서로의 뜻을 알 수 없다면 서로를 오해하게 되죠. 가장 많은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 문제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래서 가정들이 파괴되기도 하고 이런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잘 듣지 못하도록 어렵게 만드는 뭔가가 있을 텐데 그건 또 뭔가? 뭐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런 어려움들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문제를 만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귀가 잘 안 들리는 것?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것? 그런 문제가 아니죠.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여기서 뭐가 나타나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어렵게 만드는 것, 방금 읽었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죄, 그 죄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뭘 해결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렇게 좋은 관계로 이루어져 가고 만들어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보다도 이게 가장 우선순위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인데 자꾸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뭔가가 있다는 것을 다른 것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고 다른 것을 통해서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죄의 문제로 하나님과 막혀있고 닫혀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떤 우리가 방법과 어떤 대책과 어떤 계획을 수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막혀있는 죄의 문제를 선결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우리가 노력도 수고도 아무 쓸모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가 볼 수 있나요? 하나님의 실체를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난다는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고 있는 걸까요? 아, 누구요? 하나님이지. 다들 이렇게 그냥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인지, 성자 하나님인지, 성령 하나님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목적 없이 예배하는 게 아니고 대상 없이 예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예수의 피의 공로를 가지고 성령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그죠? 예수의 피 없는 예배, 그거는 그냥 형식적인 어떤 쇼 이런 거일 수 있어요. 예수의 피의 공로가 가미되지 않는 없는 그 예배는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예배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예수의 피의 공로를 가지고 성령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 삼위일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여야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증인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또 성령에 이끌림 받아 시험을 당하셨고 또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있었던 증인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환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구해야 하시는 것 같아요. 남녀 간의 사랑을 보면 인간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짝사랑이 되지 않도록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반응해야 온전한 사랑의 결실이 이루어지는 거죠. 만일 그러하지 않고 우리가 거절하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 스스로 담을 치고 우리 안에서 스스로 멀어져 버린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 되겠어요? 짝사랑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목소리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씀을 읽었고 또 영적인 깨달음을 받고 도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 이거는 내가 그냥 뭔가를 알게 됐고 지식을 쌓고 내가 체험을 하고 경험을 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냐 물어보면 나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 실제가 없는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볼 수 없는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을 만난 그 믿음의 시간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들을 놓치지 말고 우리 영적인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보여지고 나타내질 때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에 동참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다? 뭔가 특별한 뭔가가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무슨 특별한 경험을 해야 되고 특별한 내가 체험을 해야 되고 뭐 표적을 봐야 되고 이적을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만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거의 모든 사람들은 아니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적과 이런 기적과 이런 능력들을 체험하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특별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게 옳은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이런 체험, 특별한 경험, 표적, 이적 이런 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하지 못하는 것들은 우리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도 능력이 없는 거고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알면은 누군가와 얘기할 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죠. 네가 봤어? 내가 봤어. 내가 옆에서 내가 지켜봤잖아. 그런데 그냥 남에게 전에 들은 사람은 네가 봤어? 그러면 내가 본 건 아니고 누가 봤다던데 이렇게 자신 없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과 체험을 가지고 있다면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네 안에서 그런 자신감도 있고 또 그런 우리 안에 능력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능력 있고 자신감 있는 그런 신앙생활 또 그런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런 삶들이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정하세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보청기를 껴야 되나? 아니면 뭐 소모지처럼 막 귀가 막 잘 들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는 거예요. 뭐를 잘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야 된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요. 귀가 좋아야 아니면 막 신경이 예민해야 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은 방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관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수단과 노력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한국에 세미나들이 많죠. 어떤 세미나들. 뭐 지금은 이제 코로나라고 해서 세미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세미나에 가면은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무슨 또 제자 훈련 뭐 이것저것 하는 것들이 참 많죠. 예, 많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많은 스킬들을 뭐 가르쳐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전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작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가는 어떤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게 근본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근본적인 것은 뭐예요? 오늘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잘 성립이 되느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잘 만들고 잘 이루어 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됐는데 나는 왜 안 되지? 그렇죠? 사람마다 방법이 다르고 어떤 사람에게는 옳게 적용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옳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가지 모든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다 적용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법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뭐에 포인트가 있다고요? 관계에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방법을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봐도 관계가 안 되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의 포인트를 잘 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들어야 분별할 수 있잖아요. 듣지도 못하는데 분별한다고요? 그거는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애가 이제 나와서 이유식도 끝나지 않았는데 밥을 먹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기어다니는데 달려다니고 뛰고 싶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단계가 있단 말이죠. 점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숙해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단계에 있어야지 어느 날 갑자기 단계를 점프해서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니까.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어요. 내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 누가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야죠. 하나님 중심으로 관계를 맺어야 돼.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죠. 뭐든 내 중심,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아요. 왜? 저밖에 모르고 자기 것밖에 모르고 자기만 주장하고 질려버렸어. 사람들이 붙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참 이타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 그 주위에는 사람들이 항상 따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적인 관계를 만들어 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런 또 주님과의 좋은 믿음의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여 갈 때 우리는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고 움직여가는 그 역사가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맞춰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이 가자는 대로 가고 움직이지 않는 대로 움직이고 서라면 서고. 이게 신앙생활이 이렇게 쉬운데 신앙생활을 어려워하는 게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 멈추라 그러는데 나는 막 가려고 하고 하나님 가자 그러는데 난 안 가고 버티고 있고 이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거죠. 하자는 대로만 해봐요. 신앙생활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쉽고 얼마나 즐거운데 하기 싫은 걸 막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죠. 여러분들이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누구 중심이냐? 내 신앙생활이 아직도 여전히 내 중심이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이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과연 나는 뭘 의지하고 뭘 따라가고 누가 말씀하고 계시냐?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나는 그분을 따라가고 있느냐? 우리 안에서 정확하게 포인트를 두고 결정하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올바른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입니다. 이게 잘 돼야 신앙생활이 아름다운 거고 쉬운 거고 즐거운 거예요. 기왕에 신앙생활 하는 거 즐겁게 재미있게 또 유쾌하게 보람되게 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의무감에 또 막 율법주의 정죄감에 빠져서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세상 일로도 지치고 힘든데 신앙생활마저도 이렇게 한다고요? 그것보다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사함이고 그래서 자원하여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꼭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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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들려주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즉각 캐치하지 못하고 내가 관계를 우선시하기보다는 내 스스로의 방법과 어떤 계획과 어떤 프로그램을 내 안에서 우선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움직여갈 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데 난 여전히 그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고 내 스스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는 일에 주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주님이 짝사랑하도록 내버려두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복하고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계획과 얼마나 많은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우리 안에서 애쓰며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들려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령한 귀들이 열리게 주님 도와주시되 그 귀는 다른 것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열려집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 그런 깊은 관계를 잘 맺고 있는지, 그게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직접적이고 친밀한 믿음의 관계를 잘 만들어서 주님과 막힘이 없도록 우리의 관계를 열어가는 것이 관건인데,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서 59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고 갈라놓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주님 앞에 설 수 없으니 이 죄악된 모든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해결하고 우리가 주님과의 막힘이 없도록 관계를 열고 응답받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관계까지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내가 오늘도 들었던 그 말씀, 내가 오늘도 정말 주님을 만났던 그 경험, 그것이 주님만의 짝사랑이 아니라 주님과의 그런 친밀한 믿음의 관계로 점점 더 뜨겁게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더욱더 잘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이 우리 안에 열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가 더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성령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더 마음을 쏟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더욱더 시간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내가 주인 되었다는 것들을 스스로 내려놓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님 말씀하시고 오늘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들은 말씀대로 우리의 남은 생애와 삶은 주님이 마음껏 우리를 쓰시고 사용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갈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익한 자를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우리에게 또 정말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입니까? 구약시대에는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아버지의 뜻을 전해주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자입니까? 듣지 않은 자입니까? 듣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여전히 우리가 높아지고 여전히 우리가 주인 되었던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들은 우리 죄악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도록 자꾸 문제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 안에 빨리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져서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제한 없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내가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여 가시는 그 일에 우리의 자신을 마음껏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관계까지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프로그램과 우리의 세미나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바를 말씀하실 때 우리는 듣고 움직이며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과 또 주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알려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감사 오직 우리 주님만 받으시길 원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